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 써서 개 준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말짱은 도루묵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시죠? 헛고생만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만 낭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말짱은 도루묵이다. 그런 거죠. 이 영상에 보았던 타이타닉호는 당시의 배라기보다는 움직이는 호텔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배였습니다. 건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고, 이 타이타닉호는 길이가 269m, 높이가 20층. 이 증기관 하나만 해도 3층 그런 가옥 크기만한 엄청난 크기의 배였습니다. 당시에 이 배는 절대 가라앉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중 바닥으로 돼 있었고, 또 16개에 대한 방수층들이 있었기 때문에 설사 물이 들어와도 그 물을 막아낼 수 있는 것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명 불침선이다. 절대 침몰할 수 없다. 불침선이다. 그렇게 이름이 붙을 만큼 대단한 배였습니다. 그러나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호는 1,500명과 함께 바닷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배의 1등실의 경우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요금을 내고 탔던 세계의 갑부들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항해였으니까 많은 갑부들이 그 배를 타려고 몰려 들어왔고, 그리고 그 1등석에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요금으로 내고 그 1등석을 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후에 시골 구석인 갈릴리로 내려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친데 덮친격으로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고 최고의 명예를 누렸지만 지금은 하룻밤에 꿈처럼 지난 3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무용담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배신했거든요. 그래서 무용담 이야기를 하려면 자신들이 배신자고 비겁자라는 걸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 좋은 이야기거리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 그물을 던져 엄청나게 크고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을 버린 후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그물이 찢어져 버린 물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영상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되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예수님을 떠나 이 자리에 와서 물고기를 낚으려고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6절에 보십시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놀라고 이제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보면 시몬 베드로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0마리라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져 버렸고 심지어 오늘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지난 3년 동안 엄청난 그물을 가지고 잡았는데 그 엄청난 무용담거리가 있었는데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비겁함, 자신들의 배신자의 경력이 드러나니까 말을 못했던 거죠. 심지어 오늘은 물고기도 못 잡았고. 그런데 다시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아놓고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노력했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린 경우.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린 경우. 그래서 단 한 마리도 낚지 못한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헛고생만 한 겁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이 소용없는 짓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나라에 아주 대단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갑부들의 집만 골라서 턴 적이 있었습니다. 금은 보석은 물론 국보개구에 해당되는 그런 보물들을 많이 훔쳤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 사람이 잡혔습니다. 경찰에서 결국 취조를 받으면서 하나 둘씩 이제 결국 다 진술하고 꺼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훔쳤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었고, 그 사람이 훔쳤다는 그런 이제 증거들도 다 나왔는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다 발뺌한 거예요. 그 갑부들이 대다수가 다 발뺌했어요. 왜 발뺌했을까요? 그걸 숨겨놓은 게 들통나잖아요. 그거 자기 게 뻔한데, 그거 내 거라고 내가 잃어버렸다고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정치권에 찍히죠. 세무조사 받죠. 큰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내 거 아니라 나 잃어버린 적 없다. 제가 뭐 딴 데서 훔쳐놓고 괜히 착각한 모양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참 자기 거다라고 말만 하면 그게 자기 것이 되는데 더 큰 손해가 임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참 헛고생하는 거죠. 열심히 모아놓고 도둑 좋은 일을 시켰다가 나중에는 결국 국가 좋은 일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번창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출세했고 아무리 잘 살았고 아무리 많이 모았어도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털털이 되는 겁니다. 헛고생만 하는 겁니다. 차라리 고생을 안 했더라면 그나마 이 얼굴이라도 덜 늙고 몸이라도 덜 망가졌겠죠. 못 입고 못 먹고 잠 못 자고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하겠어요. 몸은 축났지.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 남은 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조금 벌어도 조금 출세했어도 조금 뭔가를 얻었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얻는 거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물이 찢어져 버렸는지 그리고 그 뒤에는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왜 인생의 그물이 찢어져 버렸을까요? 왜 제자들의 그물이 그렇게 3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왜 그들의 그물이 찢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순간 그들은 추락해버렸습니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번창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버리고 나서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거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결국 그는 죄책감에 못 이겨 자살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 버리면, 예수님 떠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말짱 도루묵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24시간 거의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내는 엄청난 인기와 큰 영광을 취하여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순간 그들은 결국 이렇게 그물이 찢어져 버리고 추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습니다. 혹시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절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예수님 떠나지 말고
절대 예수님을 벗어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물이 찢어지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그 성경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물이 찢어지지 않으려면 다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다시 만나면 상관없습니다. 헤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만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창조물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만들어낸 사람도 없습니다. 다 창조물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창조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때문에 존재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는 죽어도 부모에게서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정말 이 꼬마 아이들이 이 아기들은 이 애기들은 엄마 품에만 떨어지면 울어버립니다. 엄마 품에만 떨어지면 울습니다. 그래서 꼭 안아달라고 그래요. 꼭 업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려놓기만 해도 울어요. 내려놓기만. 그러던 이런 애들이 커가지고 독립한다고 독립합니다. 당연히 독립해야죠. 그렇죠. 성인이 됐는데도 독립 안 하면 그것도 문제죠. 근데 독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 크고 나면 지 혼자 큰 줄 알고 좀 이제 배우다 보면 엄마 아빠 무식하다고 그러고 엄마 아빠 이것도 모른다고 그러고 이거 지 혼자 큰 줄 알고 큰 소리 뻥뻥 치는 놈들이 있어요. 부르자식들이 있어요. 독립하는 건 당연히 좋지만 정기적으로 부모님 찾아봐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부모님 때문에 자기가 사는 거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키웠으니까 감사해야 되고 효를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독립이 아니라 단절을 해버리고 소원한 관계가 되는 이런 불효자식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거예요. 지 혼자 큰 거 아니에요. 절대. 부모가 못 입고 못 자고 그리고 애써서 키우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큰 줄 알고 자기 혼자 세상에 태어난 줄 알고 자기만 똑똑한 줄 알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들어온 죄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어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죄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을 못할 뿐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 바이러스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수혈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우리, 죄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수혈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당연히 그물도 찢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외에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수혈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고 우리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예수님만이 소망이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갈급한 문제가 해결되며 예수님을 만날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주셨고 그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수혈해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풍성한 물고기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 주시는 이 예수님을 영원히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물이 찢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던져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들고 놓쳐버리면 물개가 되겠지만 나 혼자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친구들 불러갖고 다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물을 끌어올렸습니까? 어떻게 해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오른편에 던졌더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젯밤 밤새도록 오른편에는 안 던지고 왼쪽만 던졌을까요? 오른편은 안 던지고 앞쪽하고 뒤쪽만 던졌을까요? 오른쪽도 던지고 왼쪽도 던지고 앞쪽도 던지고 뒤쪽도 던지고 다 던졌겠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쪽에 던졌더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물고기가 잡은 거지 단순히 오른편이 있기 때문에 잡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른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편에 살아. 거룩한 편에 살아. 도망자, 배신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 그런 중요한 의미가 이 오른편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오른편, 왼편 이게 한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의로운 편을 선택하라는 거죠.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였습니다. 거룩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찾으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말씀대로 헌신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김성희 집사님은 몇 년 전에 위암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번 몇 년 전에 간증을 했었죠. 이 같은 이런 예수사랑 축제에 사진을 찍었더니 가까운 데 찍었습니다. 메디힐 병원에서 찍었으니까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암이 발견되고 500원 동전 크기는 상당히 크죠. 이 정도 암이면 상당히 큰 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발견된 것도 아니고 참 아프고 그런 상태에서 집사님이 병원을 갔어요. 일찍 가야 되는데 그냥 원래 또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 버텨요. 제가 보니까 카센터 하는 분들은 절대 자동차 안 고치더라고요. 왜 안 고치냐 그랬더니 고장나면 제가 고치지 정 안 되면 카센터 렉카차 끌려가지고 그냥 끌고 가죠 안 고쳐요. 병원에 있는 사람은 병원에 잘 안 갑니다. 자기 병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검사도 안 받고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신의 또 실력을 좀 과신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내일 모레 바로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다는데 또 그 의사가 또 무슨 해외에 또 학회에 무슨 일정이 있다고 또 한 달 후에 하잖아요. 또 가슴 마음은 아프고 막 집사님도 마음이 아팠겠지만 긴장을 했겠지만 가족들도 그랬겠지만 저도 정말 속 타는 줄 알았습니다. 빨리 하면 좋죠. 왜 한 달까지 또 들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 김포에서 여기까지 매일 새벽 왔다 갔다 했어요. 새벽교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더니 흔적만 남았어요. 아니 500원 동전 크기만 해 더 커져야 되는데 기도하고 한 달 후에 수술을 받았더니 흔적만 남은 거예요. 집사님 말씀은 차라리 수술 안 받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럴 만큼 작아져 버린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물론 우리 집사님이 예수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사님이 속된 말로 잡사였습니다. 하나님 그거 고치시려고 제대로 이제 믿음 갖게 하시려고 제대로 이제 충성하게 하시려고 그 기회를 우리 집사님이 잡은 거죠. 새벽을 깨워서 주님을 붙잡은 거죠. 배 오른편에 던진 거예요. 세상 편에 던지지 않고 주님을 붙잡은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 암덩어리조차도 거의 흔적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 영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도 여기 띄웠었죠, 영상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런데 찢어지지 않았어요. 절대 찢어지지 않았어요. 들을 수 없을 만큼 잡혔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줘서 다 꺼낸 거예요. 그 풍성하게 잡은 거죠. 놀라운 기적을 맛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물고기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잡혔다 할지라도 그물이 찢어져 버립니다. 다 헛고생만 하고 남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짱 도루묵 되는 것입니다. 빈독에 물붓기 격이 되는 것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취하게 되는 거죠. 나만 헛고생하고 다른 사람 좋은 일 시켜지는 거죠. 내가 굳이 했으면 그것도 뭐 괜찮겠지만 이건 내가 못 누리고 빼앗기는 거죠.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나 그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되더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오른편에 던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본 타이타닉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각색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등장했던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웰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 옛날 그 시절에 저 배에 올랐습니다. 여행하기 위해 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악단을 조직해서 그 악단의 단장이었는데 전도하려고 악단을 조직했고 그리고 그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그 축제들 때 저는 이제 악단을 운영했었는데 그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 곡을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는 저 곡을 연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쳤고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주며 비록 우리는 여기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천국을 갑시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갑시다.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배를 타고 침몰에 가면서 어떤 사람은 타인의 자리까지 빼앗아 가면서 타인을 밀치고 자기가 그 구명조끼에 타겠다고 그리고 타는 타인의 것을 빼앗아 가면서 구명조끼를 입고 왜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 다른 사람을 어거지로 끌어내리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담당해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풍성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우리의 창조자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동행해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을 한 1분만 기도할 때 주님